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정글을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그 비밀한 것들을 저희들에게는 열어주시고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구원 얻은 그 행복을 저희들이 함께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저희들이 새로운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4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이 조금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어가지고 3장 15절부터 제가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모세의 글이 나오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에게 마음을 덮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글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수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모르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 행위를 내놓아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무지 그리고 불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여기서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복음의 자유죠. 복음의 자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하신 그 해방, 그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의 몸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율법 행위가 바로 종의 멍에란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해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 말은 우리가 주의 영광이 비치는 거울처럼 되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4장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형상대로 변화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장부터가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으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이걸 헌정역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받은 것처럼 이 직분 또한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성경을 많이 알았어도 아니고 신학교 나오고 교단의 라이센스가 있었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자비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여기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환심을 사려고 사람들을 속이거나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그것을 바로 괴율 가운데 행했다.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속임으로 행한다. 이렇게 바울의 관심은 순전한 말씀, 정직한 말씀, 거기에 있지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목적은 뭐냐면 자기 사람 만들기, 자기 편 만들기를 위해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더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재밌는 게 말이에요.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는 어김없이 거짓 교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사도가 복음 전하고 딴 곳으로 떠나고 나면은 반드시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사도가 그 전한 복음,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곧 떠날 때가 다 됐는데 마지막 편지에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안 좋아한 거예요. 우리 본성상 복음은 우리하고 맞질 않는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못 박힌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 모든 인간들은 구원 못 받아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도 구원 불가능. 너희들이 전부 다 합심해서 세상에 합심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 이게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자기의 불가능을 인정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왜? 선악과 따먹어버리기 때문에. 다들 하나님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외에는 몰라요, 인간은.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위해서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에게
너희들에게는 구원에 있어 어떤 선택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이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어떤 인간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 전부 다 율법이 정죄 아래 있다는 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율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희망도 가능성도 없네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하라고 율법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복음으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한다. 너희들이 어떤 율법 행위, 종교 행위를 내놔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의로 오신 나를 믿어라. 내 안에 구원이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내가 참 빛으로 왔다. 이 어둠의 세상에.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본성상 복음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다 지켜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인간들의 본성을 숨겨져 있는 본성을 누가 제일 잘한다? 거짓 교사들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복음 전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복음을 혼잡하게 그래 너희들 예수 믿는 거 다 좋아 맞아.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신 것도 맞아 맞는데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가운데 특히 안식일 정도는 지켜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영원한 규례 할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요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 더하기 율법 행위.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지요. 아 그렇지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그래 조금은 있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복음 전한 그 전한 복음보다도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솔깃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예수도 이야기하고 종교행위, 율법행위도 섞어 넣는 것. 요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복음이라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거 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을지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본성적으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겉으로 듣고는 있긴 하지만 마음속으로 불만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불만이.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런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살짝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그때부터 교회 전체가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아, 바울 말이 다 옳은 건 아니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를 거리낌 없이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왜곡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복음. 여기까지가 2절입니다.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러니까 망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반드시 가리워져야 한다. 일부러 가린다고 가리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면은 복음의 세계는 어느 누구도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 이사야 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너 나가서 말씀 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말씀 전하라 그런다. 그럼 진짜 이사야가 그렇게 가리고 했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사야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 이게 눈 가리고 귀 가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다? 가리워져 있다. 들을 귀가 없다. 볼 수 있는 눈도 없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다 죽었다. 다 죽어 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죽은 세상. 어떤 지식, 지성, 학문적인 성취가 있어도 신학 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어도 뭐 히브리어 헬라 아무리 능통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차단된 세계다. 차단되어 있다. 접근 금지. 군부대 담장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적혀 있지요. 접근 금지. 그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차단된 세계가 복음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가리워진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성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는 세상신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신.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이 공기, 우리 못 보잖아요. 그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기는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거 막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세상신이 있다고요. 세상신. 이미 선악을 따먹은 아담의 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뱀의 말.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먹으면 안 돼. 절대 죽을 거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누구 말 들었습니까? 뱀의 말 들었잖아요. 그 말은 뱀하고 결합되어 버렸다는 뜻이에요. 뱀의 말. 그래서 이미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 안에서부터 뱀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뱀의 말. 그걸 이 사단, 세상신이 알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촘촘하게 쳐놓은 거물망 안에 우리를 가두어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아니 교회 세우고 교회 가는 거 다 좋아. 그런데 교회 가더라도 뭐만 모르면 된다? 십자가만 모르면 돼.
이게 사단의 계략. 아주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복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입으로만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어떤 것인지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다들 내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하든 예수를 이용하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 가지는 것. 갓바위를 가든 동화사를 가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한 단어로 말로 합니까? 종교라고요. 종교. 종교. 오늘날 기독교가 전부 다 이 종교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단의 그 계략에, 사단의 그 역사에 꼼짝 못하고 갇혀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이렇게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결정이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의 그릇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 이 7절에 보면 나오잖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 그래서 7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를 질그릇에 가진 것은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랍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밑줄 쫙. 어디에?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능성, 우리 존재감, 이거 잃어버리면 살맛 안 나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올라가다 또 미끄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올 일이 없건만은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노아 호수 뒤에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뭐 만들었습니까? 바벨탑 만드셨죠. 왜 만들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우리 말에 홍수로 다 썰어버렸는데 이것도 언제 또 이런 일 또 있을지 아나. 그러니까 우리가 탑을 하늘까지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도 내고 오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심히 큰 것, 이거는 너희들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어디다 담아주셨다? 보배를 어디다 담았다? 질그릇에, 질그릇. 질그릇에 흙그릇단 말이에요. 톡 건드리면 깨지는 그릇이에요.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인간들은 누구나 자아 실현의 욕망이 있어요. 자아 실현, 자기 성취, 나의 나됨을, 나 여기 있음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오면은 교인들에게 뭘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전하는 자기를 전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많이 알고 있지. 너희들 내 말 들으면은 다 잘 될 거야. 자기 앞에 줄 세우는 거. 그렇게 거짓 교사들은 자기 지식을 전하려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높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게 목적인 반면에 그리스도의 종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한 거란 말이에요. 이 차이예요.
참, 그런데도 오늘날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 교회 목사 최고 그러죠. 우리 목사님 최고. 김성수 목사 이야기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날 김성수 목사 설교 오래 듣는 사람들요. 김성수가 진리예요. 다른 거 귀 안 들어와요. 김성수는 죽으라고 예수만 가리키다 갔는데 그 가리키는 손가락만 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안 보면 예수 못 믿는다니까요.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님 한 분 있었잖아요. 설교 수백 편 전부 다 갖고 백두산 올라갔다 오신 분. 그분 갔다 내려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우리 김민영 집사님 말기라 그때 옛날에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증거하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란 어떤 뜻이냐면은 예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언약의 피로 사신, 대속하신 그런 구세주로서의 주대심이에요. 이 예수, 이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 와가지고 그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기독교 안에서 갈라져 나가는 많은 종파들이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 지금도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아요.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종파들 많습니다. 뭐 정통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가 뭐예요? 내 구원시켜주는 분으로 다 알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6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장 16절.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무리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수원들이나 국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뭐 하늘의 천사들이든 권세들이든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있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단 말은 우리는 그분의 것이구나.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아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인들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요즘 카톨릭도 성경 공부 많이 해요. 수녀들이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성경을 왜 공부합니까? 왜 공부할까요? 모든 종교인들에게 성경은 뭐냐면은 예수 사용 설명서예요. 예수 사용 설명서. 그게 우리 인간 죄인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천국.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구약에서 우상숭배, 우상숭배. 구약에 보면 우상 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반드시 앞에 붙는 말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바울 당시에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이 전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구원의 방법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 다른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는 달리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사람들을 종삼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큰 교회들 가보세요. 제일 앞에 앉은 사람들. 목사가 기침만 해도 아멘합니다. 도대체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예수가 누구신지 몰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선생들 들어야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스스로 높이는 자다. 너희들 스스로 높아진 자들. 스스로 자기를 옳다 하면서 사람들 위해 높임을 받으려 하는 자. 요게 마귀 들린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난 게 사단이거든요. 그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으려 했던 거예요. 그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사단이 에덴의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 과를 먹게 했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불러온 게 바로 그 교만의 자리에 쫓겨난 사단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 자리를 노리다가 쫓겨났는데 이 세상으로 쫓겨나가지고 누구를 자기 편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오죽하면은 그 사단을 성경이 세상신이라고 하죠. 세상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다니까요. 그래, 너 세상 한번 네가 한번 다스려봐. 그렇게 사단은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을 배제하는 교만을 심어주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 모든 교회들을 미혹하고 있다.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만 이런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세상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거 아닌데.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 바빌론을 향해서 세상 교회를 향해서 외치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과 함께 심판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종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기독교 TV들, 방송들 많잖아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5분 못 듣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인지, 인본적인지, 정말 토하고 싶다고. 우리도 이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된 성도들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이 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종이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친 거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들 위해서 온전하거든. 얼마나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종교인들에게 저거 미친놈 소리, 저거 이단 소리 한 번 안 들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반드시 들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신앙이 전부 다 이순신 신앙이 돼가지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면 아무도 욕 안 하겠죠, 여러분 보고.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서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있는가? 좋은 반응 기대 못해요. 정인 집사님 맞죠? 집에 가족들한테 복음 이야기하면은 그게 이 세상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운명에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도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예수 전하다 가는 거예요. 옛날에 한 12년 전에 제가 저기 저 서천 바닷가 마을에 사는 유원상 씨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평생을 등사기를 직접 밀어가지고 문서전도 직접 말씀 적어가지고 평생 그 전도하다 가신 분인데 말년에 제가 찾아왔을 때부터 한 80쯤 됐을 거예요. 할머니하고 두 분이 조금 오두막에 살더라고요. 그렇게 그분이 일제시대를 거쳐 6.25 거쳐가지고 쭉 자기 살아온 이야기 몇 시간 듣고 왔는데 그렇게 평생을 복음 전한 사람을 이 세상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예수 전하다 간단 말이에요. 제가 갔다 오고 난 뒤 얼마 안 돼서 그분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성도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죽고 난 뒤에 장례 행렬이 몇 킬로씩이나 이어지고 온 세계가 전부 다 칭송을 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간 성도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느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첫날에 1장 3절에 뭐가 나옵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셨다 하시오. 바로 그 빛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은 태양이나 별들이 있기 전입니다. 어떤 발광체가 있기 전에 빛이 먼저 있었다니까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빛이에요.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보면 가라사대란 말이 나오지. 가라사대.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마르란 그런 단어인데요. 창세기 1장에면 이 아마르 가라사대가 9번 나옵니다. 9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자체가 뭡니까? 완성이에요. 완성.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뭐가 나타납니까? 빛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빛이.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이 천지가
창조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6절 읽었죠.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았다? 예수로 말미암고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스톱.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이신 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계속.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까 우리 읽었던 고린도서 1장 15절하고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와 같이 천지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의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둠과 혼돈의 세상 속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을 이 창세기 1장에서 미리 예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창조가 일어나는 것은 이 창조 첫째 날은 빛이 발광체 태양이나 별들이 있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창조기사 처음부터 하느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그 빛에 의해서 모든 창조가 시작되고 또 완성이 될 것을 힌트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땅에 오신 참빛이라고 해요. 참빛. 그러니까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은 그 빛에 의한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의 구속 그리고 그들로 채워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창조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 6절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게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 3절을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것, 즉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또 그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게 바로 본문 6절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완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11절. 이사야 55장 9절에서 11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바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한 그 자체로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능하신 역사로 형태화되어 가지고 나타난 게 창조입니다. 창조예요. 그리고 또 새 창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성자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했는가? 이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규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신학의 용어일 뿐이에요. 말은 없는데 우리는 그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증거를 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본체와 다른 본체를 가지신 분인데 본질에서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본체를 갖고 계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정확하게 일치하시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신 그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는 분으로 주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해 오셨음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모든 일들은 누구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고 자기 뜻대로 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새 창조를 이루어내신 분. 그분을 한 단어로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아도나이.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으로 가시화시켜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해 내셨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행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성자 예수님은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전 약속을 실행에 옮기셨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있죠. 그리고 삼손의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도 있죠. 너한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야복강에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 사자들을 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같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배웠다.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배웠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 전체가 야복강의 그 야곱처럼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평생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나한테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환도표, 시방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시방이 깨졌다는 말은 너는 이제 더 이상 생식력이 없다. 너는 생육할 수 없는 자다. 할례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의 생식기를 끝분을 잘라버린다는 말은 너는 이제부터 너한테서 나는 어떤 육신의 자식들이 없다는 거예요. 너한테서 나는 자들은 전부 다 약속의 자손들이다. 약속의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에서 끊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옮겨 놓는 것. 이게 할례고 이게 시방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쩔뚝쩔뚝 절면서 뭘 의지합니까?
지팡이 의자는 지팡이. 이 지팡이가 원어로 하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라med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야곱이 나중에 애굽 땅 바로왕, 이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우리 조상의 연배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마저 이기려고 했던 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그 손길로 내가 오늘날 당신 앞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를 축복한다니까요. 그런 야곱으로 만들어낸 강도,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을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세우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그 예수가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빛이. 이것이 본문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비추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은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이 육신을 입은 말씀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이렇게 예수님은 모노게네스 게네스로 오셨다.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신 것처럼 첫 창조에서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을 그대로 가시진 창조로 실행을 하셨다. 가라사대의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이 생명이 되는 그 빛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 참 신기하잖아요. 모든 식물들은 광합성하잖아요. 광합성해야지 그게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었는데 이미 그 빛이 나타남으로 해서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빛이에요. 그 빛이 여러분 안에 비쳤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 뭐가 생겨났다? 생명.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생명이. 모든 피조물이 생명이 되는 그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에 찾아오신 참 빛이시고 새 창조의 능력으로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잠시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시험과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잠깐, 방금 뭐라고 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게서 나지 않은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끊겼다니까요. 아담의 혈통에서 계속.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시가 다르단 말이에요. 시가. 성도는 여러분들은 다 뭐로 났다? 약속으로 난 사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들이에요. 이 때문에 그 약속이, 그 시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움트고 점점 자라나가지고 마침내 아들들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약속이 여러분 안에 작동을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기록된 말씀 뭐예요? 성경이죠. 이 성경. 그렇게 성경으로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넘겨주셨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 이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계셔 주신 완성된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성경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서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처럼 새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마침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의 빛으로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그 빛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창조의 질서를 만드는 빛이었던 것처럼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갇힌 이 죄인들을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와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음, 영생으로 생명 가운데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참빛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시작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빛과 그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기서의 첫날에 빛이 있는 것으로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새 창조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를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하고 그 복음을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히브리서 1장 3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히브리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 지금도 계속 그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이 우주의 모든 운행 질서, 모든 별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 아까 히브리 1장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우주를 지금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우주적인 성찬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가 아직도 이 우주를 붙들고 있다. 주님이 놔버리는 그 순간에 이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들이 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불태워진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과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겹쳐서 산다니까요. 이 보이는 세상적인 현실을 또 살아가면서 또 보이지 않는 그 묵시의 현실까지 이 세상 밖에서 보는 그 현실까지도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힘들단 말이에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쥐고 계시는 말씀으로 붙들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또 이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예수가 바로 새 창조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첫째 날 말씀으로 나타난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질서가 생기고 생명이 움트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범죄로 질서가 깨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갇히게 된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복음에 의한 새로운 질서를 만드셨다. 새 창조의 중심에 있는 그 십자가, 그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하는 새로운 현실, 그 복음의 현실. 그렇게 그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풍요가 우리에게 채워졌고, 그리고 마침내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이미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기세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그 언약의 피가 지금도 우주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날까지 첫 창조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있다. 보존하고 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한번 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것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이 단포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이 무너질 일이 없다. 이 세상은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다고 합니까? 불사르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불타고 있는 지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화재 현장에서 불 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불이야 소리 지르잖아요. 불 났다 불이야. 빨리 여러분들 피하라고.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불타기 위해서 지금 그냥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을 길은 빨리 탈출하는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탈출합니까?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탈출하는 그 길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시겠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본인 자신 예수님이 길이란 말은 반드시 이 세상은 탈출해야 할 곳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생명이란 말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 죽어있다는 거야. 죽어있다. 내 안에만 생명이 있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진리도 없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세상이 보지 못하는 다른 현실을 보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별세하는 사람들이, 별세하는 사람들, 세상이 등 돌리고 길 떠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별세하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성도 안에 소망이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현재적인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이 그거 하나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 이 세상은 우리 살 곳 아니었구나. 내가 살 곳은 저 위에 있는 곳이구나. 우리 아버지 집이 거기 있구나. 내가 빨리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야지. 집 떠난 탕자처럼.
그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사건들이, 별별 사건들이, 희한한 환란과 온갖 풍파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 그걸 하나님의 지극하신 보살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이 세상을 살라고 하는데,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한다? 밑둥치부터 계속 끊어내는 거예요. 뿌리 내릴만 하면 또 끊어내고, 뿌리 내릴만 하면 또 끊어내고. 네가 살 건 여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를 바라보라고. 위를 바라보고. 너희 생명이, 네 목숨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생명은 고린도서에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너희 생명이.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날,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여러분들은 마침내 이 육신을 벗고 그 나라로 가게 될 거야. 사망아 문 열어라 그리고 한 발 내딛는 그 순간부터 진짜 사는 거예요. 영원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을 얼굴을 마주대고 하는, 마주보는 그날, 그 새벽빛이 동트오는 그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새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옛사람은 날마다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이걸 고린도후서에서는 후피한다는 후피한다. 우리 옛사람은 날마다 후피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과 만물들이 또 천사들까지도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옛사람을 벗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 아파요. 나는 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몸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이 세상과 딱 밀착해 있는 우리를 주께서 날마다 뜯어내시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파 죽겠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멸망받으니까 주께서 뜯어내신단 말이에요. 찢어내신단 말이에요. 분리해내신단 말이에요. 그걸 한 단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구별했다. 너희를 구별했다. 세상으로부터.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 그렇게 이 세상과 구별해 찢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씩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이 모든 것들을 그때 잠깐 알게 되는 거예요. 찢어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것도 한 번에 죽이시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슬라이스로 이렇게 우리를 죽여나가는 거. 이거 아픕니다. 진짜 아파요. 이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지만 그렇게 우리를 처음 자리, 없음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는 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은혜의 약속. 그 은혜의 약속이 어디 나온지 아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에덴에서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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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없음의 자리에서 새롭게 다시 창조하겠다는 은혜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죽 치마 입혀가지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 흙의 자리에서, 없음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피가 부어져가지고 피가 부어지는 것. 그게 이미 아담에게 입혀주신 가죽 치마에서 나타난 복음이거든요. 그렇게 주님이 피가 그 질그릇에 부어져가지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새로운 아들들이 탄생하게 된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그 은혜 언약인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보배가 담긴 질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가 담긴 질그릇. 예수가 담겨있는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이에요. 우리 김미정 기사는 얼마 전에 어머니 보내시고 장례 치르고 왔지만 우리 모든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선악과 먹고 이섬의 흉내,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 피조물들을 다시 없음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피심, 돌보심. 그리고 그 없음의 자리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는 항상 없음에서만 일어나는 그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있음이 있어도 그거는 개선이고 발전이지 창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피로 의한 그 새 창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음의 흉내를 내는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우리를 다시 없음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죄의 싹스로 죽는 죽음.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죠. 죄에 맞들어져 가지고 태어난다고. 죽음 안에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은 뭐냐? 우리의 그 죄의 싹스로 죽음을 예수님이 죽음, 언약의 죽음으로 바꾸어주는 죽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한테 나누어지면, 예수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이 되면, 우리 그의 죄의 싹스로 죽음이 예수의 죽음으로 치환되어 버리는,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해요. 진리의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은 그냥 한 번으로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도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죽어가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체득한다. 체휼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죽으셨구나. 그 다 이루신 그 죽음이 이런 죽음이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흙들을 보배를 담는 질그릇으로 따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마침내 우리 질그릇들이 하나님이 담으신 그 보배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영혼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질그릇은 산산조각으로 다 부서지고 보배만 남게 되는데 이미 부서진 그 질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한테 침투가 돼가지고 그 빛이 비추어져가지고 그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인생 동안에 다 겪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그 주님과 함께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영혼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손길에 의해서 날마다 틀려나가는 삶을 지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많이 가지고 높은 고지에 올라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틀리다가 찢어지다가 마침내 새로 지으신 그 속사람, 그 새 피조물이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온전하게 항복하고 무릎 꿇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것. 당신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난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모든 죄는 당신이 그 피를 위한 죄였습니다. 다윗의 고백. 내가 죽기만 번제했습니다. 그런 고백까지 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주께서 지금도 매일같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그들 눈에 가려진 수건이 벗겨져서 영광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건이란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은 선악과 따먹은 자기 중심의 이 선악 체계가 이미 장착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몸에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면은, 율법이 딱 주어지면은 반드시 우리는 선악 행위, 나 자신을 위한 율법 행위, 종교 행위를 내어놓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수건이 가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진의, 율법에 담겨있는 그 예수는 보지 못하고 그저 이 법을 지켜서 내가 행위를 내놓아가지고 하나님의 의, 그 의에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 그 상태가 장립이다 이 말입니다. 못 본 장립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율법이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럼 그가 아는 예수는 누구였냐? 이단의 괴수. 그러니까 저 이단의 괴수 예수, 저 예수 믿는 놈들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가 안다고 하는 그 주님을 만났는데 나오는 첫 마디가 주여 누구십니까?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장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이 말은 니는 본래 장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아나니아 만나가 비늘이 다 벗겨지면서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새로운 눈. 다른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주신 율법 안에 있는 그 예수,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율법을 다 지키실 수 있는 그분이 예수란 것, 그걸 알게 되는 것, 그게 수건이 벗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만 눈이 가려진 수건이 벗겨지고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자들로 마침내 세워지고 있다.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다.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태양이 떴단 말이에요.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 뜨는 거 요즘은 한 6시, 7시쯤 되니까요. 동이 터던데. 그거 보면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 오늘도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이 새날을 또 준비하셨구나. 새날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성도들의 시간은 달라요.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시간은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그 하루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과거가 오늘을 만들고 오늘이 미래를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에게는 과거가 원인이 되어서 오늘이 되는 게 아니고 완료된 묵시로부터 완료된 그 미래로부터 오는 그 시간을 살기 때문에 모든 원인과 결과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앞으로 닥칠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이한이 어떻게 키울까 이거. 식구 하나 더 늘어났는데 생활비도 많이 늘었는데 그런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도는 누가 있다? 성도는 누가 있다? 이 뜻이 주가 계시단 말이에요. 주가 계시다. 우리에게는 주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자들로 여러분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 이 일은 나의 의지나 열심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득불 살게 되는 정인의 삶이다. 정인의 삶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쿡 찌르면은 여러분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나와야 되는, 십자가의 영광, 그 승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인의 삶이에요. 오늘 4장 1절에 나오는 이 직분이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정죄의 직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이선적, 율법을 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어가지고 모세의 얼굴을 못 쳐다봤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데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고 하는 그 직분을 여러분들이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율법이 의로 흠이 없다고 하면서 눈이 수골이 가려져 있을 때는 예수가 이단이 괴소이고 그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눈이 멀었던 자신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렇게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의 정인이 된 바울. 우리도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다 누구다? 장님이었고 귀머거리였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귀신 들린 자였다. 7 귀신 들린 마리아와 같았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전부 다 눈먼 자들, 귀머거리, 벙어리, 38년 된 병자, 귀신 들린 자. 이게 전부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자,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의 정인이 된 바울. 그럼 그 바울은 그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 오늘날 세상 교회식으로 말하면은 바울은 정말 3중 축복, 5중 축복 받아가지고 끝까지 잘 살다 갔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이 보기에 쓰레기 같다, 찢기 같다. 저 미말에 끌려가는 포로 같았다. 폐잔병.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운명에 똑같이 연합된 사람들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호지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금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약하심으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능력 이거 다 포기하고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도 똑같이 그분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자. 같이 지고 가자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뭐라고 합니까? 아주 가벼운 거다. 왜 가벼운 거예요? 그분과 함께 지니까 가볍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운명에 함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을 따듬고 색칠해가지고 꾸며놓은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그 자아라고 하는 그 그릇이 예수로 말미암아 보배로 말미암아 자꾸 금이 쭉쭉쭉쭉 간단 말이에요. 금이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무너지면 또 다시 만들어갖고 또 색칠해가 또 나를 치장하고 나를 꾸미고 나를 하는데 우리 안에 담긴 게 뭐예요? 예수, 보배가 담기기 때문에 자꾸 금이 가는 거예요.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안에 담으신 예수, 그 보배만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요 당신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찬송이 나오기까지 주님은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보배를 담는 질그릇으로 따듬어 가실 것입니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금그릇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바울은 점점 작아지고 우리도 점점 작아지고 그만큼 가벼워지고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점차 내려가게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4절에 하나님이 형성하신 그리스도와 세상신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이제 1강을 마치겠는데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지시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모형이라. 여기서 오실 자가 누구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럼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 모형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아담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대표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대표.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한번 봅시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처리에 있었으며 아브라함이 전쟁 치르고 조카 롯을 구해 오는데 오다가 누굴 만납니까? 살레마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리고 그에게 뭘 줍니다. 뭘 줘요? 전리품으로 취한 건데 10분의 1을 줍니다. 이게 11조의 원형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칠 때 뭐라고 합니까? 레위가 벌써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는 아브라함 이후에 180년 후에 태어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바쳐졌다고 하는 이런 게 바로 대표의 원리예요. 대표의 원리. 그렇게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함께 선악과 먹은 자들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우리도 같이 먹었다니까요. 나는 안 먹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과 오실 자, 십자가에 진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뭘 했다? 하느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을 했다. 이게 바로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세상 교회들이 잘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돼버리면은 죄의 책임의 문제가 생겨요. 죄의 책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하고 십자가에 신 예수가 같이 하나로 하나의 일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아담은 반드시 선악과 따먹고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가지고 완성되는 아담이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아담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자유의 의지란 말도 나오고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거기 선악과를 놔두셨노? 하와가 따물락 할 때 말기셔야지. 아니면 그 선악과 주변에 철조망에도 쳐놔야지. 왜 따먹도록 내버려 놔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노?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담이 따먹으라고 선악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 따먹고 아담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가지고 그 은혜로 완성되는 아담이에요. 그 피로 완성되는 아담이란 말입니다. 이 로마서 5장 14절 그 말씀이에요. 이게 표상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가 돼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내어줌이 되고 예수가 우리 죄가 돼가지고 내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넘겨줌이 되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어렵다함을 위해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십자가에 진 예수는 하느님의 창세전 약속인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 하느님이 그 의를 위해서 같은 일을 해야 했다. 같은 일을 했다. 선악과 따먹는 것과 십자가에 진 예수는 같은 일이었다. 하느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일에는 하늘에서 쫓기는 사단까지도 제 역할을 다 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은 후에 쫓기는 사단이 그 에덴으로 나타난, 뱀으로 나타난 그 자체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경륜, 약속 안에 다 들어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발적으로 생긴 건 하나도 없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바스바 범하고 남편을 우리아까지 죽이는 않았고 나단이 책망을 듣고 난 뒤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다윗이 알아버린 거예요. 죄의 본질이 무언가? 죄란 것은 반드시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되는 그 죄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란 말입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대적하게 되는 하느님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죄다. 이걸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처럼이라고 하는 그 선악을 따먹은 인간에게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하느님 살해 의지가 바로 죄의 본질이다. 죄의 본질이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첫째 아들 가인이잖아요. 가인. 그 두 번째 낳은 아들 아벨. 그 당시에는 이 지구상에 딱 인간이 4명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 4명 안에서, 그 가족 안에서 살인사건 났다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살인사건 난 거예요? 가인이 왜 나는 아닌데? 왜 내 거 안 받아주는데? 왜 내 동생 것만 받는데? 왜 나는 당신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당신이 하나님 나를 인정 안 하면 나도 하나님 인정 안 할 거야. 나 하나님 인정 안 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살해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죽이니까 동생 죽여버린 거예요. 동생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죄가 가시화돼서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사건. 그래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 가인의 후예들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 뭔데? 왜 하나님만, 당신만 하나님인데? 그렇게 목을 똑바로 세우고 도끼를 뿜어내는 독사 같은 존재들. 우리 희야가 인정 안 하는 눈빛인데. 이게 제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뭐라겠어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욕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을 빳빳하게 쳐들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향해 해가지고. 여러분 살모사 독사 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내가 다리 따라갔다가 한번 하늘에서 독사가 저한테 떨어져가지고 어깨에 톡 떨어지더라고. 떨어져가 요게 다시 타고 내려와가 땅에 떨어졌는데 도망도 않고 대가리 딱 쳐들고 쳐다보는 거야. 요게 독사거든요. 이렇게 독사는 화가 나면 목을 빳빳이 쳐들고 독기를 품어요. 그런 독사처럼 하느님을 대항해서 목을 쳐들고 대드는 자들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의 범죄가 있기 전에 범죄한 행위를 내놓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모든 생각, 모든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죄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 딱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감추어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하와가 뱀의 말과 결합돼 가지고 선악을 따먹은 그 순간부터 그 죄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에게서는 꼭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중등부 시간에도 했지만은 우리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냥 죄의 권세 아래 있단 말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 여기 우리 현실이에요. 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그분이 선택만으로 요래 딱 끄집어내갖고 은혜 아래로 옮겨놓는 것. 요걸 구원이라고 해요. 은혜의 왕노릇. 그래서 죄인은 뭘 해도 죄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인 주사님. 죄인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자기를 위한 게 되기 때문에 죄인에서 나오는 건 모두 다 죄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은혜의 왕노릇, 은혜의 왕노릇은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다 은혜로 덮는다는 뜻이에요.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그 살인 강도거든요. 평생 강도짓하다 옆에 이틀 매달렸는데 그 살인 강도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낙원했을 때 날 좀 기억해달라.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천국 갔잖아요. 이 말이 그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살인 강도가 평생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뭐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다. 은혜 아래 있었다. 살인 강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평생 강도짓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마지막 그 예수님 옆에 달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그 살인 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도 하나님의 의가 돼요. 이게 참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 제가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 성찰하지 마라. 내 자신 파고 또 파고 반성하고 또 반성해봤자 내한테 나올 건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니까요. 왜? 옷을 갈아입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 더러운 이 옷 벗겨버리고 예수님 피로 빤 세마포 신옷을 갈아입혀 버리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여러분들을 여겨주신다. 여겨주신다. 본질이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다 하면 죄 없는 겁니다. 본래 죄란 건 없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 영원 전에는 우리가 또 나중에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는 죄란 자체가 없어요. 죄란 거는 잠시 하나님이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잠시 허용된 것 뿐입니다. 죄는. 나중에 그 죄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 뭐냐고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주가 되신 그분, 실제로 그분과의 관계에서만 죄가 발생이 돼요. 아까 이야기한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만 범죄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봅시다. 어차피 오늘 길게 하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분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방이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밥 먹는데 옆에 와서 시비 그런 놈이 있었어요. 원래 율법 규례에서는 밥 먹기 전에 꼭 손 씻어야 되거든. 근데 당신은 왜 손도 안 씻고 당신 제자들 그냥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이에요. 너희들이 진짜 더러운 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더러운 게 아니야.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거 그 더러운, 너희들 속에 뭐 들어있는지 아냐? 뱀이 울울하다는 거예요. 모든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된 것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에게서 나오는 건 다 죄예요. 굳이 나쁜 짓 해서 죄만 아니란 말이에요.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가서 평생을 그 사람들 섬기고 살았잖아요. 그거 하나님 보시기 죄예요. 왜? 자기 의를 위해서. 그 사람 끝까지 예수 안 믿었거든.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규정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우리 인간들이 규정한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어떤 구원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리 내 자신 안에서 답 찾아봤자 이 세상에는 답 없습니다. 뭘 공부해도 어떤 착한 일을 해도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인간에게는 답 없습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만을 섬기는, 자기의 영광만 챙기는 그런 불순종의 상태가 죄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반역 이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전쟁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허용된 것이지만은 이미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서 한번 전쟁이 있었거든요. 여기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 한번 봅시다. 인자야 그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보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목과 홍마노와 찬목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목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금과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반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게 하늘에 있었던 그 사탄,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똑똑한 능력 있는 그 사탄의 타락이에요. 이 같은 말이 이사야에서도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 끝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내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바로 요 교만한 자리를 탐했던 이 사단, 이 악한 천사가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아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그 아담 하와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아담이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의 그 본성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은 DNA가 있기 때문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 죄인이에요. 모태 죄인. 제가 전번에 그 이야기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에 맞들어져 있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화학자가 그걸 연구했다 그러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데 왜 이게 맛있다고 느껴질까? 그래서 그 음식을 분석을 해보니까,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그 맛있다고 느끼는 그 부분이 뭐냐면 글루타민 하는 게 있더래요. 글루타민. 여러분 MSG 미원 알죠? 미원. 그 글루타민. 자, 그러면은 왜 우리 인간은 이 글루타민에 대해서 그렇게 맛이 있다고 느껴질까? 정인 집사는 왜 맛있다고 느껴질까요? 어머니의 뱃속의 양수가 40%가 글루타민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맛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라서도 글루타민 입에 대면 맛있네 그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죄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인간들이 제일 재밌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태죄인이라고 해요. 모태죄인. 이렇게 뱀이 말해 뱀에게 결합되어 버린 게 범죄한 인간인데, 이사야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는 게 우리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 부숴버린 그 십자가의 승리와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피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 그 피의 복음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사람들을 믿음 대신에 종교행위, 율법행위에 가두어 버리는 게 바로 이 세상신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열심에 의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 복음이 가려워지는 것, 이것 또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형성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걸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즉 십자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신에게 미혹된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본성적으로 싫어하고 대적하게 된다. 본인도 모르게 자신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악한 말, 더러운 말, 뱀의 말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은 일에 나서게 된다. 절대 인간의 가능성을 포기 못하고 인본주의 위에 세워져 있는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대적하게 되는 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교회들이 사단의 말, 다른 복음, 인본의 신학에 장악이 돼가지고 세상과의 구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과의 경계선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 교회가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이 가치를 하는 것 똑같이 세상 종교인들도 가치라고 여기는 것. 이게 경계선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 엄연히 섞은술에 취했다고 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상 기독교들이 다 뭐에 취해 있느냐? 번영의 신학, 고지론, 전부 다 거기 다 취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출세하고 잘 되고 아들도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음리 속에 섞은 술에 취해 있는 상태.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자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사랑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진규씨.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는 그 아들들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셨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과의 사귐, 그게 없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 못 갑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이라 하더라도 예수만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중에 한 부분으로서 우리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이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애내내 선악과 이런 거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그 찬송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첫 창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이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그 영광의 광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영이 임한 성도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은 그 나라 갈 텐데 그 나라 가면은 여러분들 다 변화해요. 지금 있는 이 몸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던 그 몸이 있잖아요. 벽도 막 통과하는 몸. 그런 영적인 그 몸으로 여러분들 변화해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이 어느 말이 필요 없더라도 서로 다 같은 말로 소통이 되고 예수님과도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게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나라, 빛과 영광, 사랑으로 충만한 그 나라를 우리가 꼭 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제대할 날짜부터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티끌 흙과 같은 우리를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하늘적인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느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사랑을 인생 동안에 몸으로 체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영원히 그 불을 찬송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또 이 시간도 우리가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낮은 몸이 우리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줄을 압니다. 하오니 그 소망으로 우리 남은 날들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날마다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